마음을 다하여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께 송축하리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주 혼란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땅까지 흔들려서 불안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치른다고 한 주간 연기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중해서 시험을 치려고 하는데 그 전날 그렇게 땅이 흔들렸으니까. 특별히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힘들었답니다. 빨리 치고 놀려고 그랬는데 이 포항에 일어난 지진으로 한반도 지형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이 많지만 깊은 땅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진과 함께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성 문제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쇄해야 된다, 지속해야 한다. 팽팽하게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문제 있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불안한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특별히 미국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이것 역시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의 잠재력,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그 파괴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짐작만 할 뿐입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순히 불안할 뿐입니다. 세계적으로 테러가 역시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집트의 모스크에서 일어난 테러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이 엄청난 가공할 만한 파괴력으로 이 IS의 아시아권으로의 진출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IS의 영향력 속에 큰 전쟁이 나라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전한가? 국내에서도 정보 기관에 의하면 테러 세력으로 의심될 만한 사람들이 드나들었다는 흔적과 또 입국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외에도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세상은 계속 흔들리죠. 우리 금융 위기설, 우리 한국의 경제는 언제나 요동을 칩니다. 정치, 경제권의 불안정, 고용 불안,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요인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질병의 위협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암 치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조기 진단 이외에는 여전히 우리의 국민의 4명에 1명 정도는 암으로 사망합니다. 직장에서의 해고의 위험성, 조기 은퇴의 문제, 사업의 부진, 입시, 취업, 젊은이들의 결혼 포기, 이 불안한 사회 안에서 우울증의 환자는 급증하고 자살자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 외부적 조건과 상관없이 인간 존재 자체가 불안입니다.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저자는 이런 책을 지었습니다. 구글 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글쎄,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구글과 네이버가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터넷 정보에 우리의 미래를 과연 맡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 과연 확실한 것이란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안정을 얻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안정감을 얻기 위하여. 죽도록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어야 내 삶이 안정되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돈을 많이 벌면 안정이 올까요?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과연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죠. 그러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얻은 안정감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인맥을 쌓거나 사회적 힘을 길러도 그런 것들은 외부적 조건들이죠.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안정감은 나와 상관없이 외부적 조건이 흔들릴 때 여지없이 모든 것이 붕괴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커리어를 믿고 자신이 닦은 신념을 믿고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느 순간에 날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압니다. 그는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의 요인은 그의 경쟁자로 여겨졌던 다윗 때문에. 사실 다윗은 인간적으로 관점에 보면 게임이 되지 않는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하여 급부상한 다윗의 그 명성이 이 왕의 지위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화려한 갑옷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우리를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인간은 과학의 힘을 신뢰합니다. 과학이 신의 자리에 앉고자 노력하고 있죠. 실제로 과학의 힘은 대단합니다.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과연 신뢰할 만한가? 요즘 지진을 봐도 그래요. 과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첨단화된 과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진을 미리 사전 감지조차 할 수 없어요. 땅속 깊은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속수무책. 흔들리는 땅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5.4도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6도로 넘어가고 그리고 지진이 강도가 7도를 넘어가면 6과 7의 사이는 1의 차이가 아니고 수백 배로 그 파괴력은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무서운 거죠. 아무리 많은 과학 전문가들이 달려들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불규칙적 사건이 예기치 않는 순간에 밀어닥친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매뉴얼은 소용이 없어져 버리죠. 불안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불안을 이길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의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결국 나를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안한 것이죠. 우리가 불안을 이겨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더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를 안정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것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근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13장, 바로 앞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할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계속 하고 있죠. 자, 근데 13장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상황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건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어. 뿐만 아니라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본격적으로 배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상을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이 갑자기 혼란에 빠집니다. 주님은 내가 떠난다고 떠나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이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5절에 있어요. 5절에.
자,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의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가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가는 한 과정이죠. 도마도 역시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이 떠나버리신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도마의 질문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혼란은 딴 게 아니에요. 무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주님의 하신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의 원인이 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망, 내 소리가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이 십자가로 가야 할 것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 메시아로 유대를 로마의 속고로부터 해방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도마의 의문에 기가 막힌 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성경에 이 신구약에서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14장 6절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이런 위대한 주님의 답을 누가 질문을 통해서 만들어내냐면 말도 안 되는 의심에 가득 찬 도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가끔 엉터리 질문도 할 만합니다. 이런 위대한 답이 나오게 만든 거죠. 자, 오늘 주님은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나를 믿어라. 그 주님을 믿으면 불안해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에. 자, 그 미래가 뭘까요? 2절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도마에게 명확하게 그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냐? 아버지 집이라는 것입니다. 자, 도마가 현실의 불안정함이나 미래의 불안정함, 그것이 그의 삶의 주제가 아니에요. 불안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불안의 근원의 이유,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뭐가 생기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확신은,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면 불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안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더 많이 쌓고 가져야 안정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불안의 원인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 줍니다.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불안의 이유를 잘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근심에 찬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놀라운 것이죠. 자, 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이것 헬라의 원본을 보면 우리의 말은 표현이 없어요. 그러나 헬라 원전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앞에 뭐가 붙어요? 정관사가 붙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똑같이 정관사가 붙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영어 헬라에는 정관사가 붙어요. 영어에 뭐 더가 붙어요. 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여러 가지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생명이 아니고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하고 기독교의 편파성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는 대목이 바로 14장 6절이에요. 기독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때문에 수없는 많은 무신론자와 타 종교가 비난하는 대목이 바로 이 14장 6절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그 진리요 그 생명이요 그 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타협이 안 돼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옹졸함이나 편협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타협이 안 된다는 말은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믿든지 다 같다고 하면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모호한 것이죠.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정관사 A가 있는 것과 더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른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진리든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유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적대적 공격이 첨예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강력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 외부적 환경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확신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사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그 예수는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종교 다원론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가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는 신은 여럿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다양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고집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 가지 길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면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여러분, 다원주의가, 이 종교 다원주의가 한국 사회에 들어온 지도 벌써 몇십 년 됐어요.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신학교까지 들어왔어요. 한국의 신학교, 정통 신학교 안에도 이 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기도 하거든요. 신학교 교수 입에서 그 정도 나올 거면 이 다원주의가 얼마나 많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개념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하면 그것은 포용적이고 지성적인 태도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지성적인 것처럼 소위 등정론이죠. 어느 곳으로 오르든지 정상에만 도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어디로 오른다 해도 닿는 곳은 같다는 것이죠. 물론 어디로 오른다 해도 닿는 곳이 있겠죠. 뭐 어디로 가면 장산으로 오를 수도 있고 황령산으로 오를 수도 있고 좀 더 노력하면 한라산에 올라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르다 보면 어딘가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곳은 성경이 말씀하는 정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길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로만 가야 하고,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그 예수, 그 길, 그 진리. 여러분, 오늘날 거세게 기독교에 대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의 연약함과 실수들로 인하여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에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에 관한 진리에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신을 그리워하면서도 끊임없이 신을 부정하는 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무신론자인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과 히친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위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책이 출판되면서 세상 속에 수 없는 무신론자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며 무신론 세계가 더욱더 기세등등해져 버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암으로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극렬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비참하게 처를 마치죠. 이들은 왜 그렇게 지독스럽게 하나님을 욕하고 부정하는 일에 적극적인가?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무언의 세계에 묻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그 죽음 너머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누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돌아가셨다. 근데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어딘가 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그 말은 맞는데 답은 없어요. 그게 어디론가 가긴 갔다는 거죠. 죽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 죽음 직전에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그 죽음을 극렬하게 부인하는 그 현장 속에서 많은 느낌이 있어요. 믿지 않고 사는 마지막 운명을 맞았을 때 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로 하나로 귀착됩니다. 불안의 10년에는 돌아갈 곳에 대한 불확실함. 이 땅의 삶은 지지리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방황하고 인생은 혼란 속에 있었지만 마지막 돌아갈 집이 있는가. 요즘은 아이들이 바깥에서 많이 안 노는데 제 어릴 때 바깥에서 많이 놀았어요. 집은 뭐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많이 놀고 저녁에도 막 그냥 코피가 나도록 놀고 그 저녁 어스름해지면 엄마들이 부르죠. 예, 개똥아 밥 먹으러 와라. 이제 그러면 이제 들어가죠. 엄마가 부르면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는 행복한 거죠. 우리의 진정한 집은 어디인가? 요즘 사람들은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나이 들면 병이 들고 병이 들면 병원에 가야 돼요. 어쩌면 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노후에 고령이 되어져서 이제 그것이 지속되면 요양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양원에 가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냅니다. 다시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진정한 집일까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물고 있는 임시
거처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주님은 아버지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사모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 홈타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이에요. 본래 오리지널한 그 내 홈타운, 그 홈타운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도성, 먼 훗날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아버지의 집, 그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흔들려요. 우리가 딛고 있는 땅도 흔들린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10년의 그 불안은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든지 그것은 의미를 잃습니다. 존재가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으며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는 길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 주님이 오늘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시편 23편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마지막 아름다운 이 결론을 맺습니다. 내 인생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인생의 그 골짜기를 지나고 숱한 원수의 목전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순간이 있지만 그 우여곡절 수없는 삶의 질곡을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끊임없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심으로 마지막 파이널 종국적인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이끄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끌어당겨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하고 마침내는 돼지 죽통을 훑는 그 비극적 마지막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떠오른 한 생각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거늘. 그는 아버지 집으로 귀향을 결정하죠. 다 잃어버렸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 우리의 존재가 최종적으로 돌아갈 곳이 어디냐? 아버지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천국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으로의 복귀예요. 이 확실한 보장은 아버지 집입니다. 세상에서는 임대주택조차도 얻지 못하고 참으로 지상에서는 내 집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해도 괜찮아요. 확실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맨션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이죠. 우리는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어쩌면 우리는 나라를 떠난 망명자의 삶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돌아갈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망명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임스 목사에 의하면 즐거운 망명자, 돌아갈 나라가 곧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불안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현실의 상황이나 미래의 불확실함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지진이 아니라 해도 우리의 인생을 흔드는 지진은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건 지진 아닙니까? 지진 이상이에요. 우리의 사업이 완전히 파산을 겪을 때 우리 인생의 지진을 겪습니다. 온 인생이 흔들리죠.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불확실함 안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현실이 견딜 수 없어서 사람들은 미치고 우울증에 걸리고 중독에 빠지고 술에 취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많은 길이 아니요 여러 가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길, 오직 하나의 진리. 그 사실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순간 우리의 삶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예비된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일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창조된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 창조된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가 성취해도 만족이 없습니까? 왜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C.S. 루이스에 의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세상은 본래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이 아님을 깨닫고 영원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그 길이라고. 내가 그 진리라고. 불안한 시대, 흔들리는 세상,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인가?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이유는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승부를 내기 위해서 발악하며 이겨내며 억울하지 않아하며 손해보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미래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지 못해도 억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지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근심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게 뭘까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진정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입니다.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좀 불평해도 불행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최후의 순간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삶 속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검심에 파묻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배 위에 그냥 난파당한 그런 배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찬송가,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요즘은 그 가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 근데 이전에 찬송가 바뀌기 전에 그게 더 좋아요. 굳건한 반석 대신,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따라하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3절을 불러보겠습니다. 3절 한번 불러봅시다. 너무 힘있는 곡이에요. 3절 보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믿던 끊어질 구주의 언약 미사와 우주의 언약 미사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대신이, 주 나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한 번 더. 주 나의 반석 대신이, 주 나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한 번 더 합시다.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서 있다고요?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삶이 올려져 있다는 것.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도마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불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왕국을 지으며 오른편 왼편에 앉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은 망상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산다면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겨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린 마지막 파이널, 그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천국,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아니 흔들릴수록 더욱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의 승부를 걸고 나가심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이 흔들리고 불안한 시대 속에 무너지고 망하고 깨어지는 것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